한 거진 한 20번째, 19번째 정도 지금 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복음의 내용을, 교리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의 내용은 하나이지만 이 핵심의 내용이 점점 여러분 돌을 저는 이제 어디 물가에 내가에 가면은 이 뭐랍니까 이거 돌을 던지 가지고 하는 뭐죠? 물수제비 뜨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물수제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을 이렇게 던지다 보면 이렇죠. 그 돌의 파장이 이제 한 곳에 딱 떨어치고 난 다음에 돌의 파장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집중력이 무거울수록 돌의 파장력이 확 번져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그 핵심 내용을 더 분명하게 딱 붙잡을 때 이게 신앙이 딱 분명해지고 내 삶의 신앙적으로 더 활기차고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이 열매가 나타나요. 여기저기 막 힘을 분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초점이 뭐냐를 딱 붙잡아야 이렇게 그 신앙의 열매가 딱 있게 되는 거죠. 믿음 생활 쭉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지금 지향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 그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사들 얼마나 성경을 줄줄 깨고 앉았는데 영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했죠. 이게 핵심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의 영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중심의 이 믿음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꾸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교리문답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내용의 핵심은 맨 처음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유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붙드시고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건져내셔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그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옛날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오늘 이제 할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죽을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그냥 소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죽을 만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영원한 생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생을 확인시켜 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위로 오르셨죠. 자, 하늘 위로 오르신 오늘 이거 이제 말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천의 사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할 거고요. 이 성천의 사실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재림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부활과 승천 이후로 여기를 뛰어난 이유는 여기에 뭐가 올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오심과,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십자가 복음이 2000년 전에 매여 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게 계속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지금 우리 세상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로 이루신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확장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가 죄를 이기고 내 삶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천에 대한 사실을 조금 말할 건데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나, 그 점에 조금 저는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냥 곧바로 그냥 로마 병사들, 못된 놈들 다 물리치고 지상천국을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 먹이시고 막 그때 다 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처음 제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를 아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에 대한 확증은 부활로 나타났어요. 확실하죠. 부활의 복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죠. 그런데 왜 승천하시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승천하시나요? 이 성경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예수님 그냥 하늘 위로 오르셨네 하고 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떠나셨나? 여기를 놔두고 떠나셨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늘 위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울고 곡한 사람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딱 붙잡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런 일 아무도 없고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시는 가운데 영광 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영광 중에 찬송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지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성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신 건가? 무슨 일을 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부분을 바로 알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 이 육신의 몸이 병들고 약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썩어 죽어서 없어지는 이 인생이 이 땅에 매여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어디까지 내 마음을 높여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딱 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요리문답의 46문에 여러분들의 그 유린물을 받으신 46문에 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 답을 해봅시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승천의 사실을 놓고 이 승천이 우리와 관계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떠나시고 이 땅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무엇을 위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승천의 사실이 얼마나 유익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사건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내 삶의 방향을 딱 바로 잡는 너무너무나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혹시 감사합니다. 1장 7절 6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가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옆에 제자들에게 옆구리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왜 그 신기한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쳐다보고 주목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늘을 주목하고 있죠. 근데 천사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 여러분, 이 예수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 예수입니까? 어디에요? 여기 예수라 이 말이죠. 하늘로 올리고 하셨는데 이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공중에서 이렇게 저 해가지고 저기 로켓가 하늘 위로 쌓아 올려가지고 로켓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쫙 하늘 끝까지 올라간, 그렇게 사라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늘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가운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신 겁니다. 그냥 여기 앞에서 붕 떠 있다가 구름이 싹 가리우셨어요. 하늘 저 끝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우주 밖의 하늘, 이게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어떤 그 이상이 펼쳐지고 완성되어지는 자리가 하늘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오셨다라는 이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난 너희들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속에서 내가 너희들 다시 보나봐라.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요. 가실 때부터요. 예수님이 하늘 쪽을 바라보고 가신 게 아니고요. 하늘을 등지고 가십니다. 하늘 등지고.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를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싹 가려버려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하늘로 올리고 가신 이 예수를 이분이 보는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승천인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는 겁니다. 이 승천의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연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승천. 여러분, 왕이 임직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이 왕권을 받으면요 무슨 식을 행합니까? 대관식을 행하죠. 대관식. 지금 예수님의 승천이 대관식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야 합니다. 천사들 딱 도열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하늘 위로 오르신 장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5절 36절 사도행전 2장 35절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이런 거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36절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왕권을 수행하시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 이게 지금 복음인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의 확실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죄의 권세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이 승천의 사실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확정짓는,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모든 역사의 프로그램들을 예수님께서 딱 마감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최후의 종말의 날 이런 거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죠, 그죠? 영화에 그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이 망했고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멸망. 여러분, 그러면 지구가 끝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야 세상이 끝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 역사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볼 줄 알고 역사를 분별하고,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대체 누가 왕노릇하고 계신가? 여기에 바로 눈을 떼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분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또 여기 저기 하시는 분들은 또 누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짓고 나니까 이제 우리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이런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조금 더 큰 역사를, 조금 더 넓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볼 줄 아는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삶이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이어지는 그 고백이 참 솔직한 내용이죠. 47번 48배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 하늘로 오르셨으면 예수님 이 땅에 없는 건데,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오르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이거 뭐야? 예수님 가셨잖아요. 하늘 위로 구름으로 어쨌든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47문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시작. 자,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은요,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후에 우리에게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는 지금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통해서 친히 은혜와 성령으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전 세계적인 모든 삶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고 영원토록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48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나뉘는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신비한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쨌든 답은 분명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답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에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을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친구다 하시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아시죠? 예수님 초상화 봤습니까? 예. 또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그 그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밀림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진 찍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집마다 막 벽에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도 걸어놓고 계신 분 계시죠, 그죠? 그 다 가짜인 거 아시죠? 누가 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요, 밀림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얘야 나를 찍어라 하고 딱 찍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우리 위치로, 내 눈으로 보는 위치로 끌어내리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내 같은 인간이 예수 믿어. 이게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지, 그죠? 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사람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자기가 이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삶의 변화는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중국에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의 사람들이 다 이제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이거 다 쫓겨나가는, 지금도 지금 중국에서는 종교 어떤 이거 세국 정책을 쓰잖아요. 중국이 원래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딱 단절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는, 선교사님 다 쫓아내버리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진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 예수 믿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막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 다 쫓아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저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울면서 그 중국을 떠난 거예요. 문화혁명이 다 지나고, 그죠? 등소평 지나서 그다음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중국에 자유의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여기는 이제 씨가 말랐거든.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거다. 어떻게 뭐 복음 사역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뭐 있을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나갔을 때는 수십만에 해당 뭐 100배 안 됐는데, 자기가 딱 그때 10년인가 20년 후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냐?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북한 사람 연변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분들의 그 간증을 조금 들었거든요. 그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진짜.
목숨 내놓고 왔다가 다시 목숨 내놓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탈출해 복음 전하러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복음 교육시켜 가지고 다시 연변해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고. 주님 살아계시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란 걸 깨닫고 예수 믿고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 주님 살아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주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야 되고,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49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9문은 오늘 이 성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한 결론을 세 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만 딱 정리하고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구역별로 모임하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모임하실 때 오늘 제가 이 나눔 문제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어는 유익을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구역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둘째, 예,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보증, 구원의 확신. 세 번째, 자, 우리에게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 구하게 하신다. 요거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좀 평소 때 여기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여러분 평소 때 성경 안 읽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는 일, 주변의 어려운 일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자꾸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더 안 돼요. 우리는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요 말을 똑바로 안 듣습니다. 그거 아시죠?
말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감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절망적인 그 생각과 생각 속에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나의 삶을 소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변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절망적인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셔서 내 삶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죄인 아닙니다. 죄인인데요. 하나님, 아닙니다. 저 사람 죄인 아닙니다. 제가 대신 제 값을 치렀고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합니다. 저 사람 모습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야, 니 같은 거 뭐 하나님이 봐주시고, 니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니 뭐 잘났다고 하나님 늘 뭐 구해.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말 들으면요, 진짜 내 잘난 거 없죠. 내가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안 생기죠. 그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막 힘들고 하다가도요, 제 아내가 그래도 한마디, 옆에서 한마디 위로해 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용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세를 좀 딱 바로 잡을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보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기도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요, 이건 자, 이거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보증이 되는 부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사건은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우게 되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천년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리워진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을 여기 밟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우보자 우편으로 올라갈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이다. 우리의 초점이,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서로 보증물을 받죠. 여러분, 결혼할 때 요즘은 잘 하기도 하고 안 하긴 하는데, 여러분 반지 교환 하죠. 요즘 또 보니까 반지 교환 하더라고요. 예. 요즘 제가 그 결혼식 좀 풍습이 좀 줄이 없는 결혼식,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결혼할 때 줄이 없는 결혼식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제 짧게 할 테니까, 길게 안 하고 재미있게 할 테니까 결혼식 할 때 제발 줄이 없는 결혼식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결혼식 할 때 좀 근엄하게보다도, 물론 굉장히 의미있게 하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예배식으로 줄에 있는 결혼식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서로 교환하죠. 서로 교환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도 이제 저는 예물 반지 했다가 지금 그거는 다 팔아먹고 없어졌는데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부부싸움하고 막 난리를 쳐도요, 그래도 우리 결혼한 사이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늘 위로 오르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응? 내가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 나 남편 있는 여자야, 난 아내 있는 남자야 이런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막 혼자 지내는 것처럼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이래봬도 너 자꾸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그거 모르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대들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의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이게만 보면 이거 조금 하면 섭섭하고, 이거 하면 내가 막 억울하고, 막 이거 하면 화나고, 이거 하면 짜증나고 이러죠. 삶의 초점을 조금 더 높이 두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밑에,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올라가서 딱 보면요, 세상 참 우습게 보입니다. 그죠? 이제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삶의 초점을 바꾸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요, 마지막에 위의 것을 구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 배웠죠? 그거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줄 줄 압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만 추구하면 망합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의 길로 결코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랑을 품고 사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